미국의 한 대학에서 나름대로의 실험을 했습니다.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문학도들입니다. 자기가 이 다음에 시인이 되고 수필가가 되기를 원하는, 되게 그 문학을 그렇게 자기의 삶으로 방향으로 정한 사람들이 좀 특수하잖아요. 특별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험입니다. 실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남학생들 쪽에서는 시와 수필을 이제 자기들 작품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너 잘못됐어. 이건 왜 이렇게 했어? 뭐 이런 식으로요. 반면 여학생들 쪽에 그런 작품들을 가지고 오면 일색 칭찬하는 겁니다. 이런 면이 참 좋은데, 이건 참 괜찮아. 이건 잘했어.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끔 구분을 해서 서로 한쪽은, 남학생들 쪽은 그렇게 하고 여학생들 쪽은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한 10년이 지났는데 나타난 결과를 봤더니 똑똑한 친구들입니다. 그런데도 10년 후에 지적받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한 그 남학생들 쪽에서는 훌륭한 작가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고 한 이러한 여학생들 쪽에서는 좋은 작가들이 나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국민일보를 통해서 보면서 거기에 이렇게 부제를 달았더라고요. 사람이 다 100%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사람이 잘났다고 하면 한 95% 잘났을 거고, 그래도 5% 정도는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반대인 경우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95% 잘난 사람 중 그렇게 자기 스스로 이게 5% 부족한데, 그 5% 부족한 것을 계속해서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길을 못 핀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자꾸 격려해주고 이렇게 나가니까 좋은 결과를 맺게 되더라라는, 나름대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게 또 그런 힘이 있다고 하는 것도 서로 실험을 통해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리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조금 더 격려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재능, 또 여러분들의 재물, 또 여러분들의 그 모든 역량들을 선한 곳에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사모해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드려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도 사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격려하는 장면입니다. 디모데야, 이렇지.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17절을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미용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도, 이 격려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다 그런 쪽에 마음이 쏠릴 수가 있고요,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그쪽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너의 삶을 잘 일구어 나가도록 해라, 이런 교훈이겠죠. 계속되어지는 18절을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해라. 너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격려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17절도 그렇고 18절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게 격려를 받으며 살면 하나님의 좋은 사람, 좋은 일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다 되겠죠. 마지막 19절은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것이, 즉 앞에서 17절과 18절처럼 하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토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격려를 받으시면서 엉뚱한 데 마음을 쓰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고요, 또 여러분들의 것을 가지고 18절 말씀처럼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오늘도 이렇게 좀 격려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잘 세워지기를 소망하는데, 특별히 재물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 재물은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는 것인데 그 영광을 도모하다 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며 도구로 쓰이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재물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역량도 그렇고 이것을 세상에 쌓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교훈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저의 설교는 그렇게 나갈 거거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는 것인가?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셨죠. 천국은 은행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저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은 좀도 있고 동독도 있고 도둑도 있고 그런데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서론적으로 나눌 것은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쓸 건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으리라 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면 그것은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기적인 거, 세상적인 거,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사용하시고 쓸 수 있는 그것에 우리는 관심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싶고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하늘나라에 싸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로 독려하고 싶은 거죠. 우리 교회도 투자를 직업으로 하는 투자 전문가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또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도 보면 투자는 한 곳에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잘 분산해서 투자를 하라,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저는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것도 어찌 보면 그와 같은 예가 적용되지 않을까. 우리의 삶도 보면 이런 부분도 해야 돼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시면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저축하고 하늘나라에 쌓는 것이 된다 하는 건데, 그 몇 가지 내용,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함으로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영원한 것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될 것인가 함께 생각을 해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 근데 20절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어디에 쌓으라는 말입니까? 하늘나라에 쌓으라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에 어떻게 쌓는 거냐고요. 어떻게 쌓는 게 하늘나라에 쌓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예배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쌓으실 수 있다. 왜냐하면 예배 때 여러분들이 헌금하시잖아요. 그것이 하늘나라에 쌓는,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욥도 22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에 돌로 여겨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귀한 것인가, 하늘나라에 쌓는 것이 뭔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예배 가운데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쌓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 행위가 참 중요한 건데요, 그 가운데 예배의 요소가 있어요. 예배는 찬양과 감사와 말씀과 기도예요. 이 감사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 얼마가 아니라 그 재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나의 땀의 노력이잖아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그게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이란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통에 헌금을 넣으실 때 하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제 삶을 의탁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기를,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헌금을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여러분들의 자세는 하나님이 제 삶의 가장 우선순위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헌금을 할 때 이런 자세로 헌금하는 것이 참 좋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잠언 3장 9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식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11조 이렇게 해석을 해도 잘못됨이 없어요. 여러분, 11조가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말씀 가운데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의 새끼라든가 뭐 이런 어떤 소출의 첫 열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것,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이것이 11조와 같은 의미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무슨 의미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첫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는 소출은 그럼 하나님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9은 내 것이란 말입니까?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첫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 가운데서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명령들을 하셨는가 보면 예수님께서 아마도 그런 질문을 좀 받으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요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뭔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그 부목사 생활을 구로동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고요. 처음 제가 교회 담임한 것이 독산동이었어요. 이제 목사들은 기독교 서점을 다니잖아요. 그때 제가 다녔던 기독교 서점이 그때는 구로공단역이고 지금은 뭐 디지털역인가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영등포 쪽으로 가다 보면 그 공단역 이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 지하 그 위가 있잖아요. 그 고가도로가 있잖아요. 그 오른쪽으로 한 7, 8층 되는 건물인데 기독 서점이 4층에 있었고, 근데 원체 그 건물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기다리는 것도 그래요. 저는 그래 뭐 지금도 잘 걸어 다니고 그때 걸어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걸은 4층인가 되는데 3층을 어떤 이렇게 좀 된 그 사무실 같은 이렇게 통과해서 가요. 되게 어색하죠.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잘 몰랐었고 그 광경이 저한테는 되게 어색했는데 사진으로 보여주면 이런 거였어요. 뭡니까 여러분? 저게 주식하는 데죠. 그러니까 아마 저 공간을 크게 쓰려고 제가 걸어 올라가니까 아마 그 계단 있고 한 데를 이렇게 터가지고 저렇게 아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런 걸 그때는 잘 몰랐는데 왜 사람들이 저 빨간 글씨 저렇게 쳐다보고 있지? 내가 잘 모르니까 나중에 봤더니 그게 주식시장이라고 알게 되었고, 저 빨간 글씨 저런 것들이 주가를 표시한 거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저걸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오래전 일이니까. 여러분, 저 많은 글씨 가운데 A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자요. 그 사람은 주로 어디를 볼까요? 자기 주식값을 볼 거라고요. 다른 것들도 보긴 보겠지만 그것 뚫어지게 볼 거예요. 그게 오르나 내리나 그렇게 보는 거 맞아요? 아마 그거 볼 거예요. 저는 저걸 보면서 주님이 마태복음 6장 21절에 하신 말씀이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줄여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보고 헌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첫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바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께 온전히 마음을 쏟게끔 온전히 마음을 드리게끔 하시는 목적이 거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말이 100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오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 헌금하라고 하신 것들을 우리가 준행하며 나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하며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도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좋아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것을 뭘로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뭘로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걸 뭘로 알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시간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돈을 씁니다. 내가 시간을 많이 드리는 것, 내가 돈을 쓰는, 그건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나오시는, 이거 너무도 귀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헌금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사실적인 표현이 어디에 있을까요? 너무 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헌금하고 하는 거, 또 우리가 그 절차를 밟는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잘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래전에 그 코스타에 갔다가 그 프랑스 남부에 있는 아비뇽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스페인 쪽에 그 마드리드 쪽 그쪽에서 코스타가 있어서, 이왕 그렇게 가는 거 비행기로 가지 말고 자동차로 가보자. 이 여행도 할 겸이니까. 그래서 자동차로 가다가 그쪽에서 이제 이태리 밀라노까지 이렇게 오는 길이니까, 그러면 그 아비뇽을 한번 들려서 오자가 남단이니까 그쪽을 거칠 수 있어요. 그 아비뇽을 들린 이유는, 이제 신학을 하고 교회사를 아는 사람들은 아비뇽 유수라고 하는 말을 알아요. 그 말인즉슨 교황과 나라의 왕들이 이렇게 옥신각신할 때가 있습니다. 대개는 교황이 다른 나라들을 이 종교적인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만큼 프랑스 쪽이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황을 이 로마 바티칸이 아니라 그쪽으로 오게 해서 거기다가 구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일반적으로 아비뇽 유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아비뇽에 가보면 그 교황이 있던, 그 다음에 성당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곳을 이렇게 보는데, 뭐 좀 독특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저 위쪽에서부터 무슨 통이 이렇게 해서 저 아래까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지, 이게 뭐냐 그랬더니, 참 여러분 이게 웃기는 일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웃음이 나죠.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저 위에서 헌금을 하는 게 뭐 금화라든가 은화라든가 이런 걸 넣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냥 떼굴떼굴 소리 내면서 저 밑에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아마 돈 많은 사람들은 뭐 뭉태기로 넣겠죠. 그러면 그게 우락 하면서 그 소리 날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 넣으면 그 나름대로 그 소리가 말해요. 얼마나 흔한 말로, 어떤 사람은 자랑스럽게 생각, 어떤 사람은 되게 위축되고, 이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지금도 말이죠, 헌금한 사람들 다 이름 다 불러가면서,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이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옳게 가르치는 동시에, 교회는 어떤 식으로 헌금을 다루어야 될 것인가를 나는 우리식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식으로.
죄송하지만 저 헌금위에서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한다는 게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저의 신앙은 뭐냐면 이것을 내가 손 얹고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배 시간에 헌금 여기 올라오는 거 없잖아요. 저 처음에 왔을 때는 그런 거 했었어요. 그러면 그거 불러가면서 누가 헌금해요, 누가 11대 이런 하면서 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죄송하지만 헌금한 사람의 속내가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적어도 헌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 헌금통에 넣을 때 벌써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 되신 거예요. 그걸 내가 축복하며 기도한다고 그게 뭐가 변화되는 것이 그래가지고 뭐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감사 기도하고 뭐 소원 이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되어 이런 미신이 어디 있어요? 기독교적 미신이죠.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하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주인인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올려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서 헌금합니다. 주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거 바치는 거거든요. 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조 하는 거거든요. 나는 오래전에 그것이 기억나요. 근데 그 설교를 들었을 때 난 어린 학생이었었는데 그때 이 반감이 자꾸 생겨요. 반감이. 그 어릴 때인데 무슨 설교였냐면 여러분 이제 부흥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월 1,000만 원을 벌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인컴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100만 원 11조를 미리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1,000만 원을 벌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건 사기 아닙니까? 이 교회에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진짜 사기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헌금에 있어서의 하나의 이 단어가 있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조건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건적. 하나님 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표현이고 하나님 당신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표현으로 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동네 무당이세요? 하나님이 무슨 저의 산신령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여러분들의 돈이 그건 정말 하나님을 잘못 알아도 이건 죄송하지만 여러분 자꾸 목사가 신이 아니에요. 목사가 기도하면 뭐가 되고 저는 그저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을 도울 뿐이에요. 도울 뿐. 저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제가 여러분과 하나님의 중간 사이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지금도 그런 데가 많잖아요. 내가 축복하면 쓸데없는 소리들. 이건 죄송하지만 정말 독하게 이야기하면 이건 종교 사기꾼이라고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건강.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도 국회의원 선거도 보면 그분들 이야기할 하나도 없어. 국민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이쪽 사람들은 이쪽 다 찍고 이쪽 사람은 이쪽 다 찍고. 적어도 우리가 나라를 생각한다면 누구를 뽑아야 되겠어요? 대통령은 끝났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해 봅시다. 누구를 뽑아야 되겠냐고요? 누구를? 제발 여러분 좋은 지도자를 뽑아야 됩니다.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만큼. 학연, 지연, 혈연 이딴 것들에 자꾸 얽매이면 안 됩니다. 자꾸 얽매이면.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서 헌금이 그래요. 헌금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으로 이렇게 해야지 조건적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게요, 제가 이렇게 이 말하는 게요, 나 이 설교문에도 모두 적어놨는지 알아요? 목사가 말이야 뱀 장사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왔어요 뭐 이봐요 뭐 했어요. 뭐 애들은 가라 뭐는 가라. 에라이. 레위기 27장 28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왜 요거 읽자고 했냐면요, 아니 어떤 그 이제 목사들끼리 만나면 하여튼 별 교인들이 다 있어. 그건 교인이 아니라 그건 좀 이상한 사람들이지. 자기는 이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한테 와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 이만큼 헌금했는데 나 지금 떠날 거니까 얼마 달라고, 돌려달라고. 돌려달라고. 난 별 얘기 다 들었어요. 내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부끄러워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마 그 장로가 될 것 같았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그런 분위기인가 보죠. 목사한테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를 사줬어. 다 사람들에게 될 줄 알았어. 근데 그 사람이 안 됐어. 나 진짜 들었다니까. 그 이튿날 자기 비서한테 가지고 야, 그 차 가져와라. 응?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감성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는 게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 코로나 2년 이렇게 지나면서 있잖아요, 경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헌금을 더 해주셨어. 왜일까요? 믿으시니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헌금한 것을 우리 당회가 그냥 아이고 우리 교인들 헌금 많이 해주시는데, 그리고 우리 당회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제가 장로님들에게 뭐라고 장로님들 교인들이 이렇게 해주신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우리 보고 나누라고 이렇게 헌금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우리가 새롭게 교회에 헌금을 갖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노예의 미자립 미래 자립교회 20교회를 선정해 가지고 그 교회를 그래도 이렇게 우리는 뭐 몇십 이렇게 하는 거 안 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잘 믿어주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신앙생활 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멋진 분이세요. 너무 멋진 분이세요. 전 그런 거 경험하면서 목회했고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제 자신이 자신이 있어서, 이게 뭐 어떻게 표현해야 돼, 내 마음을 그냥 진짜 자신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래면 교인들이 헌금하기 천만의 말씀. 제가 깨달은 게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지향한다 할 때 그 첫 번째 그걸 넣은 거예요. 투명성이에요.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어떻게 쓴다고 하는 것을 딱 알잖아요. 그러니까 헌금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하늘나라에 저축하고 쌓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쓰는 거예요. 좀 커피도 한 잔씩 사고 밥도 좀 사고 좀 그래요. 어디 가서 물어봐봐요. 여러분 저를 아는 목사들이 있으면 진짜 제 밥 얻어먹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밥값은 네가 내라. 제가 밥값은 제가 제 아이한테도 뭐라고 늘 말하는 줄 알아요? 야, 네가 밥값 내라. 네가 내라. 네가 살아.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멋진 분이신데요. 그렇게 쓰면요, 이게 산다고 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 주판 튀겨가지고 이게 이해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우리 하나님이 채우시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는 얼마 전에 이 교회 지을 때 그렇게 헌금하면 애들 다 불러들여오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내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사람이 뭐 나보다 신앙이 더 좋은지는 몰라도 자기 많이 경험했다는 거지. 제가 결혼해가지고 17만 원 받아서 결혼했는데 17만 원 그거 뭐 일주일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살았어. 근데 이 사람이 뭔 말을 하냐면 여기 교회 와서 많이 받아도 똑같더라. 그러면서 자기는 경험하고 싶대요. 뭐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진짜 아무 말 못하고 당신이 옳다고 그렇게 해보자. 진짜 그 해에 있잖아요. 야, 우리 하나님이 요렇게 도우시고 요렇게 부으시고 요렇게, 야, 이런 체험이 있으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서 손이라고 한 말은 나그네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누군가가 먹여줘야 돼, 재워줘야 돼. 왜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방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힘들었어요. 쫓겨다녀야 됐어요. 이런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쓸 것을 공급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기를 힘써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실 거다. 고린도 교회도 그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 후서 9장 12, 13절 같이 한번 읽어봐봐요.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참 멋지죠 여러분? 근데 이걸 교인들이 다 알았어요. 알았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정리해서 말할 뿐이에요. 뿐 아니라 그 다음에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어찌했다고요? 성도들이 헌금해 준 것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돕고 예루살렘 교회도 돕고 빌립보, 이 돕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헌금해 준 것이 올바르게 했기 때문에 어찌했다고요?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나는 우리 교회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뭐 목사인 저도 성경을 믿고 여러분들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올바르게 믿고 올바르게 헌신하고 올바르게 봉사하고 올바르게 헌금하고 이렇게 우리가 잘 나간다면, 이게 얼마나 멋져요. 전 참 그 가슴이 뭉클뭉클하잖아요. 전 그래서 종종 내가 성령의 사람인 것이 맞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게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상고하고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고백하며 설교할 때마다 달싹 밀물듯이 밀려오는 감동이 있어요. 내 스스로 이게 자증적이죠. 내가 성령의 사람인 것이 맞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좀 그냥 깍쟁이가 되지 마요. 예수 믿는 사람 깍쟁이 되면 안 돼요. 깍쟁이 되면 그냥 이렇게 있잖아요. 보면 내 속으로 이제 나이 듣고 그러시니까 함부로 뭐 이렇게 또 말하기는 뭐하고, 그래 제 속으로 참 저 언제 철라나. 아니 속으로, 내 겉으로는 안 그래요. 속으로 저 언제 철라나, 언제 철라나. 언제까지 그렇게 그냥 수조너처럼 움켜쥘 거예요? 언제까지? 살만 하시잖아요. 살만 하시잖아요. 정말 그분이 가난하시다면 할 말이 없어요. 좀 이렇게 하고 좀 베풀고 좀. 나는 가끔 그 목장을 이렇게 열었지만 요즘에 코로나 시국이라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게 뭐하지만, 아이고 참 좀 집도 좀 개방하고 좀 그렇게 모이고 좀, 그래서 그날은 좀 이렇게 식사도 좀 제공하고, 여러분 다 하실만 하잖아요. 다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내가 이거 있잖아요. 교회도 보면요, 이 노예도 보면요, 아주 깍쟁이 목사들 많아. 안 해.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좀 넉넉하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 교육자들 일찍 나와서 뭐 해야 되고, 또 우리 또 행정실장도 힘들어하고 막,
그래서 저도 조금 가끔씩 이렇게 하는데요, 자꾸 우리한테도 모이지. 자꾸 대접을 잘해주니까. 철이 없어도 자기도 한 번 하면 내가 두 번 하면 좋잖아요. 자기들도 한 번씩 하면서 두 번 우리 교회에서 모이자 그러면 좋잖아요. 1년 내내 우리 교회에서 모이잖아요. 이제 내가 올해 또 노회장 되면은 1년 내내 또 여기서 모이자 그럴 거야. 끝나기만 하면 나도 이제 안 할 거니까. 아니 이게 저기에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속이 들여다 보이잖아요. 좀 하면 거기도 좀 하고 그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봤더니 그게 바로 하늘나라에 쌓는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좀 쓰세요. 내가 이게 아주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느 집에 가서 예배하자고 그러면, 야, 참, 그렇게 잘 살면서 성경책은 옛날 거야, 옛날 거. 죄송하지만 성경책 갑오로 물려주는 것 아닙니다. 성경책 빨빨 버리세요. 빨빨 버리시고, 찬송가 찾자면 언제 찬송가인지도 모르겠어. 이건 새 찬송가도 아니고 통합 찬송가도 아니고, 웃는 양반들이 다 그런 찬송가 좀 가지고 있을 거예요. 버려요. 살만하잖아요. 그리고 좀 살만하시니까 성경도 좀 현대내 성경이라든가 요즘 연대기 성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것은 여기 나온 게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여기, 이게 근데 그것을 연대기로 잘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보면 그럼 훨씬 더 이해도가, 좀 그런 성경도 하나 좀 사서 좀 장식용이라도 좀 그렇게 좀 보시고. 다 살만하잖아요. 그냥 그런 거에는 어떻게 그냥 제가 거기서 또 점잖은 입장에서 말하기도 뭐하고, 이렇게 말해야 말할 수 있는 거지. 아이고 참, 어머니 이거 하나 사세요. 그것도 저 높이 놨다가 또 그냥 툭툭 털어가지고 갖고 오시고. 그만 말해야지. 여러분들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실 때 이 땅에서 가져갈 거 하나도 없어요. 자동차를 가지고, 아파트를 가지고 가겠어요? 여러분들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뭐 있어요? 여러분들 좋으신 게 뭐예요? 나 잘 모르겠는데. 다 우리 공수래 공수고 그러잖아요. 딱 하나 가지고 가세요. 뭐죠 여러분?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성숙된 내가 가는 거예요. 성숙된 내가. 여러분, 자꾸 주님 안에서 자꾸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진짜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멋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표현이 있어서 참 이거 괜찮다 싶었어요. 이게 뭐냐면, 돈은 비료와 많이 닮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비료라고 하는 것을 가로 열고 퇴비라고 생각하면 되겠더라고요. 퇴비. 돈은 비료, 즉 퇴비와 많이 닮았습니다. 그 사진 있죠. 저거 왜 저걸 했냐면, 나 어렸을 때 우리 초등학교 이럴 때, 그때 국민학교를 했지만, 혹시 퇴비 만들던 거 다 이 부르주아들이어가지고 물어볼 사람이 없네 다. 응? 혹시 기억나요? 그럼 풀 베고 놓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 흙 한번 깔고, 또 애들이 다 모아먹고 또 풀 놓고 거기다 흙 놓고, 그래서 퇴비를 만든다고. 그러면 그게 그렇게 되면 열이 나서 그게 썩는 거잖아요. 근데 돈은 비료, 즉 퇴비와 같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봤더니, 저거 그냥 냅두면 뭐예요? 냄새만 풀풀 나. 근데 저거를 논과 밭에다 갖다 뿌리면 뭐죠? 열매가. 요런 말이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잘 사용하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지혜를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종종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신방하실 거예요. 이렇게 쓰면 좋겠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냥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종종 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마지막 부분이 뭐죠? 내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신다? 지키신다고. 누가 지켜요? 성령 하나님. 지키신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여러분들의 인격이에요.
의지예요. 이것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마음 갖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예사롭게 생각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주 앞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라고 제가 믿으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나아가면 그거는 쌓여있는 퇴비가 아니라 논과 밭에 뿌려진 너무도 중요한 비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던 솔로몬은 잠언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그 다음에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여기서 지혜와 명철에, 이것은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은 같은 내용을 강조할 때 같은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지혜 그러면 이 세상에서 누구 딱 떠올라요? 솔로몬 아니에요? 워런 머핏이랑 점심이라도 한번 하려면 뭐 몇십억 그 양반한테 줘야 된다면서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과 대화하고 싶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진짜 뭐 바리바리 싸가지고 몇 날 며칠을 해서 솔로몬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시대의 지혜의 상징이었어요. 흔한 말로 현자였어요. 이런 솔로몬이 나중에 가서 깨달았어요. 진짜 지혜가 뭔가, 진짜 지혜가. 그러면서 이 양반이 깨달은 게 진짜 지혜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명철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으로 사는 것, 그것을 준행하는 것. 솔로몬의 말이 맞는 거예요. 사람들은 금과 은에 대해서 너무도 귀하게 생각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지혜라고, 진짜 중요한 것은 명철이라고. 그런데 그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그런 거 다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재원도 쓰고 여러분들의 노력도 시간도 이렇게 들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까도 조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다른 사람들을 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에서, 이제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지만 바울의 말을 인용을 하는데 바울이 요렇게 말했다고 인용을 해요. 근데 그 바울이 요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들은 거예요. 아마 성령에 의해서 들었건 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들은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23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뭐라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성령이 감동하시면 특별히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귀한 것들을 사용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하늘에 쌓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가 무엇으로 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늘에 쌓으세요. 제가 요 이야기를 이것 때문에 저 나름대로 신앙의 골격으로 이렇게 삼았어요. 학생 때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이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를 읽을 때 그 앞에 그 어머니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이제 좀 더 선교를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마 여차여차 못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이제 보내고 아들을 후원하게 되는데, 그 앞에서 그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인가를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어머니는 약국을 경영하셨더라고요. 그래 본인이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고 이랬는데 그걸 못 나갔으니까 당신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을 지으러 오는 뭐 가정이 좀 열악하다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공짜로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 번 그러니까 그렇게 지으러 오는 사람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너무 미안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때 그 허드슨 테일러의 어머니가 한 말이 너무 멋진 말이에요. 너무 멋진 말. 뭘까요, 여러분?
그 어머니가 너무 막 미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하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청구서를, 당신 약값 그 청구서를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웬만하면 좀 아멘도 좀 하시고, 이럴 때는 좀 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뭘로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모아놓은, 여러분들이 물려준, 필요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반석 위에 세워주지는 못할 거라고 봐요. 참 사람은요 싫어하면서 배우고요, 본대로 배운다고요. 아버지 어머니 하는 모습들을 자녀들이 그대로 배울 거예요. 난 참 게 무섭더라고. 내가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닮던데 우리 애가 저를 또 그렇게 닮더라고요. 내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닮는다는 거,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싶었던 게 하나가 있어요. 얘가 엄마한테 뭘 할 때 엄마 됐어, 싫어, 이런 이야기를 너무 쌀쌀맞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의 자식이 지 엄마한테, 내 여자인데 저게 저렇게 말을 하나, 아주 속으로 이제 그렇게. 근데 그게 내 말버릇이더라고. 내가 됐어요, 뭐 너무 그렇게 자르더라고. 내가 고쳤어요. 아내한테도 미안하지만 그 사람이 지금 안 나왔어요. 2부 때 나왔기 때문에 난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저기 있으면 또 기둥 뒤에 앉아 있어요, 어떨 때는. 그래서 말하기가 되게 곤란한데 오늘은 아주 편안하게. 진짜 저에겐 고마운 사람이에요. 진짜. 그런 제 아내에게 제가 그렇게 쌀쌀맞게 말을 했더라고. 얘 말하는 걸 보면서 내가 알았어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엄마한테 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엄마한테 아무리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잘하고 그래도 잘하는 사람한테 더 잘해야지. 제가 그래서 그거 고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서,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곤양 보고 살 거야. 곤양 보고. 내가 언제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복 받고 사는 이유가 뭘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나는 부모님의 기도라고 늘상 생각해요. 늘상. 다른 데도 아멘 해주세요. 늘상 그 생각해요. 진짜 우리 어머니 지금은 많이 치매가 오시고 막 이랬는데, 제가 제 아내한테, 우리 엄마는 제 아내밖에, 당신 말을 제일 잘 들어주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제 아내 전화번호만 기억해. 어디 나가서 전화를 안 갖고 와셔가지고 길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누구 전화 받아가지고 아내 전화가 생각나요. 이 사람이 모르는 전화가 왔는데 그래도 받았어요. 그걸, 참. 근데 우리 엄마가 되게 이게 존심이 강하셔가지고, 이 목걸이라도 걸어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그랬다간 큰일 난대. 절대 그 인정 안 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당신이 그렇게 잘해서 하여튼 우리 어머니 살아생전에 난 당신한테 잘할 테니까 그렇게 서로 하자고. 말인즉슨 여러분, 다 자식들이 보고 효자 집안에서 효자 나는 거죠.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내가 이 교인들도 보고, 내가 그 주례에서 애들 크는 거 이런 거 다 보잖아요. 예사롭지 않아요. 다 자리에 일어나세요. 그래서